서로 인사합시다. 명문가문 꼭 되세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보가 무엇이냐 하면 한 집안에 또 한 가문의 보배가 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물품이나 유산을 가보라 그럽니다. 여러분에게도 집에 가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문 가문들을 보면 하나같이 가보가 있다 그럽니다. 가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근처에 분당구에 가면 한국학중앙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 안에 장서각이라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가면 전국에서 명문 가문이라는 가문들 중에서 43개 가문에 가보들이 기증되어 있습니다. 이 가보들을 보면 하나같이 뭐냐면 이렇게 보물이나 금이나 그러면 또 기증 안 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로 이 정신을 전해준 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박남박씨 서계 가문의 서계 유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 현재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경주 손씨의 유제 가문의 계공산 도상이라는 또 가보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여러분의 가문이 지금 명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뭔 종이라도 하나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도 하나 적혔냐,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인데 주로 그 글들이 그 가정의 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두에 왜 제가 이 가보 얘기를 했냐면 오늘 말씀이 이 가보 얘기입니다. 가보. 그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간은 언제냐 하면요, 마치 우리가 조선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고종, 순종 요럴 때가 있습니다. 딱 그때가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풍전등하죠. 그리고 바벨론의 공격이 벌써 1차, 2차 막 계속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에 조선 말에 그 일본이겠죠. 또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공격들이 오는 시점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예레미야 35장이요. 근데 여러분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자손이 나와요. 그가 누구냐면 레갑 자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아는 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레갑 슉 지나가는데 이 레갑 자손이 뜬금없이 예레미야의 상황에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필은 왜 레갑 자손이 이때 등장했느냐? 왜냐면요, 이들에게는요 가보가 있었어요. 가보. 그리고 그 가보는 누가 물려줬냐면 선조가 물려준 가문에 보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요때 이 예레미야 당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레갑 자손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 이 레갑 자손과 유다 자손을 비교하는 내용이 오늘 35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보고 레갑 자손은 기온이 어디예요? 그들의 가문은 어디예요? 아마 이 시간에 한 명도 대답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이 레갑 자손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레갑 자손의 종족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디를 읽어야 되냐면 역대상 2장 55절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 사람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레갑 자손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레갑 자손은 무슨 종족이래요? 겐 종족이라고 나와요. 겐 종족. 그럼 여러분, 이 겐 종족은 또 뭐야? 겠냐 안 겠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겐, 비도 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비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막 와도 뭐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어제는 좀 기도했지만 이제는 오든지 뭐 어떻든 비는 좀 와야겠죠. 근데 이 레갑 자손의 민족이 뭐냐면 겐 족속이에요. 겐 종족이에요. 그럼 겐 종족은 어디에 살았느냐? 그 살았던 지역이 모세가 광야에서 쫓겨가서 살던 그 지역 미디안 종족이에요. 미디안 집 구해보라 그랬더니 또 구했네요. 여기에요. 사람이 살만한 곳은 안 되죠. 보여요? 예? 아 여기 빨간 거. 아 저기 무슨 색이에요? 주황색. 여기가 미디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디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괜한 질문했나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누구냐면 이드로예요. 이드로가 무슨 종족이냐면 겐 종족이에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본래 이 겐 종족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간 민족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럼 모세는 누구의 사위입니까? 이드로의 사위예요. 지금 뭐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자, 장인 이드로, 겐 종족, 그의 사위 모세. 근데 이때쯤에 이 겐 종족이 모세가 이 광야를 끌고 갈 때 이때 합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겐 종족의 일부들이에요. 이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은 겐 종족이지만 무슨 땅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겐 종족이 레갑 자손이래요. 레갑을 갑자기 왜 겐이 레갑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조선 시대의 임진왜란 서해 집안에 유씨 집안에 서해 유성룡만 있나요? 아니죠. 괜찮은 사람 이름을 꼭 넣지요. 그래서 그 집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가문할 때 무슨 반씨래요. 무슨 박씨의 서계 가문. 이 서계라는 사람의 가보가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이라는 자손은 겐 족속인데 특별히 이 가문 중에서 기억할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 레갑의 아들이 중요해요. 누구냐면 오늘 이 신앙 유산을 레갑 자손에게 전해준 요나답이에요. 자, 이게 본문에 나오는데 이 레갑 자손에게는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부터 신앙 유산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그마치 그 유산이 4가지인데 25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이때가 이 요나답이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아하방 때예요. 엘리야 때. 이 아하방 때 이 요나답이 활동했는데 이 요나답 아하방 때부터 예레미야 때까지가 250년인데 이 250년 동안 선조 요나답이 전해준 신앙의 유산을 250년을 지키고 갔다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예레미야 오늘 말씀이죠. 35장 6절 7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그러면 레갑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오늘 질문하지 말까요? 예? 레갑의 아들은 누구예요? 요나답이죠. 요나답. 근데 이 요나답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 요때부터 이 레갑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후손들에게 4가지 신앙유산을 전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 포도주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말한 그 포도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잔을 놓고 술잔을 놓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당시의 포도주가 발효된 음료로 사용되는데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주는 발효된 음료라기보다는 발효가 됐는데 알코올 성분이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뭘 먹지 말라면 평생 술 먹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 목사님 성경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까? 술을 취하지 말랐죠. 이건 성경을 겉만 아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런 말 못합니다. 잠깐만 읽어보세요.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있으니까 먹었는데 안 취해도 된다고 근거 구절을 대는 분들은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오늘 분위기가 왜 이럴까? 예? 자, 비와도 예배는 역동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은 술을 드시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지 말라. 이게 요나답의 신앙 유산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집 짓지 말래요. 야, 이거 말이 됩니까? 집 짓지 말라는 말이. 그럼 우리는 다 신앙 유산이 없는 거죠. 집을 짓고 사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질적 욕심을 갖지 말고 이 땅에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 이 뜻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집을 짓지 말라니까 어디서 살아야 돼요? 장막에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장막에서 거하라, 세 번째 이 말인데, 이들은 실제로 평생 포도주를 안 먹고 평생 포도원도 하고 평생 포도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도 안 짓고 어디서 살았냐면 광야에서 장막 짓고 살았어요. 그럼 장막은 왜냐 하냐면, 장막이라는 것은 자꾸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인생은 끝이 있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며 살라, 이 뜻이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 짓지 말래요? 예, 그럼 농사 지으면 안 됩니까? 지금 이런 일반적 농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농사는 반드시 바알신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비가 내리게 해달라는 그런 우상 숭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짓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교제를 해더라도 죄를 짓는 교제를 하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뭐 했냐면 신앙 유산을 전해줬다는 거죠. 자, 네 가지죠. 이 집안에 이게 가보였어요. 이걸 물려줬어요. 근데 이게 누가 물려줬나 했더니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본문에서는 요나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요나답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냥 뜬금없이 요나답이 레갑 자손에게 전했던 이 네 가지 이 신앙 유산을 지켜야 합니다, 우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요나답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랄했던 왕,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라고 했던 사람이 예후예요. 이 예후와 동역하여서 종교개혁을 함께 했던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여호나답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여호나답이 바로 요나답이에요. 동명이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제가 말한 게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예후가, 시작.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려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자, 레갑의 누가 나와요? 여호나답. 레갑의 아들.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읽었을 때 예압의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요나답. 그럼 여기서 예갑의 아들이 뭐라고 나와요? 여호나답. 호만 빼면 되잖아요. 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구랑 활동했다는 얘기예요? 예후. 예후가 그럼 무슨 활동을 했어요? 엘리야가 기름을 부었다니까요. 너 이스라엘 아합을 척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라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예후였어요. 근데 이 예후가 혼자 일을 하지 않고 누구랑 해요? 여호나답과 얘기해요. 근데 왜 여호나답이에요? 아니, 이 사람은 이방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워낙 잘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소문이 났으니까 예후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기 위해서 여호나답만큼 적격자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그의, 시작.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그 다음 구절,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이르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동력하고 있는 거죠. 그 무슨 일을 동력해요? 이 예후가 한 일을 알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아합에 섬겼던 우상을 모두 척결하는 일을,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예후예요.
근데 이 예후가 요나답과 마음을 같이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믿음이나 신앙에 있어서 탁월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당시에 모든 신앙인들이 무너지는 상황이었는데 이 요나답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까 말한 그 네 가지를 지켰다는 얘기예요. 술을, 제가 말한 이 포도주는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포도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 예레미야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술잔이라고 나와요. 이건 뭡니까? 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주 중에서도 여러분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짙은 걸 얘기하겠죠. 그걸 먹지 말고, 광야에서 살고, 집 짓지 말고, 농사 짓지 말라.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럼 농사 지으면 아니면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둘이요, 예후하고 요나답이요, 등을 돌려요. 몰랐죠? 알았어요? 몰랐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알아요. 딱 이렇게 등을 돌려요. 왜 돌렸을까요? 모르죠? 알려줄게요. 왜 돌렸냐면 예후가 종교개혁을 완전하게 이루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바알을 섬겨버려요. 이러니까 그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졌던 여호나답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이가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예후랑은 같이 사역을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 험난하고 제약된 세상 안에서 자신들의 가문과 후손들에게 신앙 유산을 남긴 것이 바로 오늘 이 네 가지였어요. 그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에서. 자그마치 요나답이 있었던 시기에서 이때까지는 자그마치 250년이 되는데 이걸 25년 동안 생명같이 요나답의 신앙유산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자, 틴테일 주석을 봅시다. 이 부분을 읽어봅시다. 시작. 선조 요나답은 신앙 유산을 남겼다. 그의 가문은 그의 말에 순종했다. 요나답이 오래전에 죽었지만 계속해서 그의 말에 순종했다. 여러분, 1대 2대만 지나가도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의 신앙이 이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예? 자, 증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증조 할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있는데 이분은 술도 안 드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 때 지나가면서 이게 변함없이 죽었지만 계속해서 그 말씀에 신앙유산을 지키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 레갑 자손이요, 자그마치 250년을 유목 생활을 하면서 천막에서 살면서 포도원은 아예 관련 맺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술을 드셨대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자그마치 250년을 걸쳐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본다면 지금 이 레갑 자손이 어떻게 갑자기 예레미야에서 등장했느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떤 게 들어냐면 그 오랜 시절에, 특히 우리나라는 조선 말에 또 이 당시에는 유다 민족,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이 남쪽 유다의 신앙도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신앙의 표본을 얻은 가문이 레갑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유다 자손과 비교를 해요. 자, 레갑 자손, 예? 이방인이에요. 유다 자손, 말 그대로 모태 신앙이죠. 자, 이 둘 보면서 주님이 여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정말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교훈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안 보고 이 부분만 딱 봐가지고 교회에서 술 먹어도 되네? 이러면 큰일 나요. 이건 그런 의미 같은 게 아니에요. 자, 보자고요. 2절입니다.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나오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말입니까? 예레미야 당시에는, 이 당시는 딱 언제냐면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제 세계 망하는 그 시점인데 주님께서 뜬금없이 예레미야가 나라가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누굴 데려오냐면 레갑 자손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술잔을 탁 두고 나서는 거기다 술을 딱 분 다음에 얘네들 보고 예레미야야 술 먹으러 하라,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들 장로님들 네 분을 딱 모셔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술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리고선 제가 그럽니다. 장로님 술 한잔 드십시오.
우리 지하자 청바지 합시다. 이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때 이게 뭔지 아십니까? 테스트였어요. 테스트. 만약에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하면서 한 잔, 두 잔 먹었다면 이 테스트에 실패한 거죠. 근데 오늘날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요, 또 직장 생활할 때도요, 그리고 친구들 관계를 맺을 때도요,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시험합니다. 먹어봐라.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이게 6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나왔죠?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왜요? 나중에 나옵니다. 왜? 요나답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 유산 때문이라 그래요. 250년이나 지났는데, 자 보세요. 일대만 지나도,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아들이 예수를 믿는데 일대만 지나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모님이 안 된다, 신앙 시켜라, 주일 예배 드려라, 그리고 술을 먹으면 안 된다 해도요, 일대만 지나도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막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갑 자손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같이 술을 먹고 아무리 같이 담배를 피워도요, 이분이 믿음이 조금 있고 이분이 믿음이 많이 있고 이분이 불신자로 해더라도요, 같이 먹을 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래야지, 믿는 사람들은 한번 먹고 털어야지, 담배 한 대 피면서 머리 다 돌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얘기하는데요,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했죠, 뒤에서는 그 불신자나 초신자는 욕합니다. 다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응? 부탁드려요. 맞술 안 돼요. 자, 이러는 겁니다. 권사님, 우리 술 한잔 합시다. 그랬더니 교회 해피코스 방금 수리하는 사람이, 권사님 우리 술 한잔 합시다. 그래서 왜? 좀 풀어야죠. 나도 그러고 싶었어. 그 천리 카스톡스 한잔 했어요. 그래야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죠.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자,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먹었어요. 뒤에서 뭐 하는지 아시면, 권사님은 가만 계시는데 이 초신자나 불신자가 반드시 그 자리에는 해야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나와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테스트합니다. 어디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공동체에서, 어디에서? 가족 친척 모임에서 주님은 테스트합니다. 한번 먹어봐라,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런 관련된 구절은요, 성경에 부지기 쉽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한 구절만 찾지 마시라고요. 오늘 보세요. 2명이 아멘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지금 술 드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레갑 자손을 등장시켜서 그들의 신앙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첫째는 테스트였고, 둘째는요, 유다 자손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다 자손은 신앙 유산을 무시했어요. 이 구절이 계속 이 예레미야 35장에 나와요. 자, 보십시다. 15절을 봅시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는 유다 자손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보내고, 시작.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유다 자손, 이 내용이 레갑 자손과 관련된 구절에서 유다 자손을 등장시킨 거예요. 왜요? 비교하는 거예요. 자, 유다 자손은요, 레갑 자손과 비교해서 신앙적으로 명문가문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이 후손이죠. 모태 신앙이죠. 자자손손 유명한 신앙의 종족들이 나왔죠. 인물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굉장한 가문인데 뭐예요? 여기 유다 자손은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수없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다윗을 통해 신앙 유산을 물려줬는데도 지금 뭐예요? 그걸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단 말은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15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자손에게 재앙이 내릴 거다. 실제로 내렸잖아요.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는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자, 보자고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자, 아니하며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자손에게 신앙을 전달해 주는데도 그들은 여기에 듣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신앙 유산을 마음에 품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NAC 주석은 해석을 합니다. 그들의 계속된 불순종은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자, 한번 여기 보십시오. 유다 자손에게 땅은 자, 유다는 유다 지파를 의미하죠. 그럼 유다 지파에게 땅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았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땅이 제일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땅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부동산도 받고요, 거기 예루살렘 성도 있고요, 거기에다 전차도 있고요, 군대도 있고요. 매번마다 후손들에게 남겨준 게 땅이었어요. 그리고 또 뭘 남겨주냐? 부동산. 그리고 거기다 마차, 그런 거 다 남겨줬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587년에 BC 587년에 이 유다 자손은 지금 성경의 17절의 예언대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자, 보십시오. 선조가 물려준 땅이 그들의 집을 지키지 못했어요. 선조가 물려준 부동산이 그들의 삶을 지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완전히 유다 자손이 망할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땅도 물려주고 부동산도 물려주고 아파트도 물려주고 뭐 다 물려준 것도 귀한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물려주어야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이 한국 상황과 너무 유사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에요. 예? 유다 자손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IFC 배준환 목사가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신문에. 자,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동안 한국 크리스찬 가정은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 학교에 맡기며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의 믿음 교육과 신앙 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주일학교가 생긴 거지 19세기 18세기예요. 실제로 성경의 신앙의 교육의 핵심은 부모에게 맡겼어요. 부모에게. 예? 그거 보십시오. 저기도 나오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시작. 신앙 교육의 핵심은 부모에게 맡겼다. 그 다음 계속. 자, 여러분 보고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목이 아파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예배는 같이 만듭시다. 그리고 예배 구경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구경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보시는 분은. 그렇죠? 자, 읽어봅시다. 한국 시작. 한국 30에서 50대 크리스천 부모들은 신앙을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결과 신앙 영역에 과도하게 참여하지 않는다. 멀리 이탈하지 않는 경계선에 있다. 이는 교회는 30대에서 50대 부모 세대의 종교성 고향이 아니라 믿음이 부모 세대에 훈련시켜야 한다. 특히 이 30대에서 50대 우리 교회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천 부모들의 그 신앙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은 우선이 아니다. 그건 뭐예요? 보조수단이다. 마음의 위안을 얻고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받고 그런 보조수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통계에 따르면요, 신앙 영역에 과도하게 참여하지는 않아요. 적당하게. 그리고 딱 멀리 떨어져서 시험 안 될 정도만 딱 해요. 이게 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 간다면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은 지금 없는 거죠. 왜요? 성경에서 지금 레갑 자손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켜줬냐면 다른 민족이고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리 입장으로 한다면 믿음 생활을 늦게 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신앙 유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가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 우리 입장으로 본다면 여러분 가문이 모태신앙이에요. 명문 가문에서 5대 6대 우리 집도 그러니까 그런 가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유산이 다 사라졌다면 지금 유다 자손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남순 소장이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중에서 제가 충격받은 내용이 있어요. 이런 거였어요. 질문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학원을 가야 되고 예배를 가야 된다면 주일 예배를 가지 말라고 하냐고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충격받는 게 중직자였어요. 중직자의 퍼센테이지가 57이었어요. 중직자는 누굽니까? 서리 빼고 안수 집사, 권사, 장로님들 이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저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 지금 믿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주일날 학원 가라, 공부해라, 예배 나오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지금 이게 명문 가문입니까? 믿음에? 예? 자녀들에게 지금 뭘 남겨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딱 그겁니다. 좋은 성적. 여러분, 좋은 성적, 그 좋은 성적이 아이를 지키진 않아요. 필요는 하지만. 근데 서리 집사가 더 나아요. 지금 보니까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서리 집사가 더 나아요. 34.2.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닌지 믿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중직자들은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서리 집사는 갓하니까 뜨겁고 중직자들은 좀 식었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지 믿고 자꾸 예를 듣는 이유가 시험 들지 말라, 이 뜻이죠. 믿고. 일반 성도들을 보니까요, 일반 성도가 오히려 중직자들보다 나아요. 53%.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예배를 가지 마라. 주일날은 학원 가서 공부해라. 주일날 예배 한번 또 이런 분이에요.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도서관 가서 공부해라. 여러분,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에요. 그 날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요, 통계가 분명히 나와요.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70, 80%는 사라질 거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지금도 여러분 신학대학들 제가 계속 교수님들 만나보면요, 신학대학이나 정신신대원까지도요, 이제 목사 될 사람이 없어요. 왜? 신앙이 약해지고 있다니. 다행히 어제 저희들은 어린이날 꿈축제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을 겁니다. 목사님, 그 비도 오고 그런데 뭘로 합니까? 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교회는 즐거운 곳이고 행복한 곳이니까 교회 와서 즐겁고 행복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도 한 거예요. 예? 어제 얼마나 제 마음, 여러분은 저같이 마음 안 졸였을 겁니다. 그냥 오든지 말든지. 저는 계속 마음을 졸였어요. 왜 이러시나 하나님, 우리 교회. 근데 어린이 축제 가지고 막 뭐 이런 애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밥 먹는데 어저께 자기는 비 오라고 기도했대요. 왜 그랬더니 요즘 비가 많이 필요해, 농사에. 그래서 둘이 같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절충하셨구나. 비는 오긴 오는데 보슬 비로 합의하셨구나. 하나님이 이쪽 기도도 들어줘야 되고 저 기도도 들어줘야 되니까 둘이 그렇게 하면서 위안을 삼았어요. 어제 정말 전 정신없었어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뭐 천군 한송 예배 했다가 또 뭐 목사님들 기자들 만났다가 또 뭐 2시에 양지제일교회 유임식 갔다가 순서 맡았다가 또 왔더니 막 뭐 폐해야 된다 그러고, 와,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더라고요. 응? 그런데 제가 굉장히 그럼에도 감동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비가 오는데 모두들 연휴에 바쁠 텐데 놀러 가느라고 안 가고, 비가 오는데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 봤어요. 야, 이분들이 어디서 이런 분들을 만나나 싶은 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거기다가 제가 오고 가고 계속 했잖아요. 교회 차로도 가고 내 차로도 가고 하는데, 그 차량 안내를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연세 많은 종려나무 셀이었어요. 연세가 막 60, 70이 되시는 분들이 우비 입고 하면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절로. 아니, 죄송합니다. 교회로 숙여지더라고요. 예. 야, 세상에 이렇게 담임 목사의 말에 저렇게 순종해 주나? 웬만하면 목사가 뭐라 그러면 기뚱도 안 드는 시대 아닙니까?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런 시대인데도 저렇게 순종하는 분이, 오히려 경찰들이 안 나왔어요. 사이커도 안 오고. 이건 제가 따질 겁니다. 도의원, 시의원, 목사님들, 읍장님들, 읍장님 모두 왔다 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비 오는데 해요? 합니다. 감동받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애들은요, 우리는 우산 쓰는데 애들은 안 써요. 내가 참 그거 보면서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그랬다. 비가 오면 더 좋아해요. 물이 팍팍 치면서. 저 어제 스태프들도 보십시오. 다 우산 써요. 우비 입고. 애들은 우비는 있는데 오히려 막 벗어요. 방해된다고.
어제 사실은 라이더도 못했고 꼬마 기차도 못했어요. 비 때문에. 그런데도 애들이 그렇게 바이킹도 타고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저에게 왜 이런 다음 세대 축제를 하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교회라는 것은 고리타분한 곳이 아니다. 너무 재밌고 즐거운 것이고, 그러다가 교회 나오다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지금 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그렇게 와갖고 하루 종일 비 맞으면서 우리 스태프들이 또 우리 셀 리더들이 수고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토마스 스탠리 박사는 부의 세습에서 말했습니다. 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미국을 움직이는 리더와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았다. 하지만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 그것이 감사, 섬김, 신앙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감사 미션 있잖아요. 그것만 잘해도 유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레갑 자손은 어떠냐 한번 보자고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언제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있는 이 시대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는 유다 자손이 지금 유다 자손과 레갑 자손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을 무시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순종하다는 마음은요, 마음에 깊이 간직했다, 이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기 말한 유다 자손은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한다 그랬는데, 자, 땅도 그렇게 많고 부동산도 많고 그리고 임야도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레갑 자손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 늦게 시작한 민족, 이런 민족인데요, 신앙 하나 잘 유산을 갑으로 지켰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내렸어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에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레갑 자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믿음의 가문의 사람들이 계속 세워질 것이다. 명문 가문이에요. 이거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도록 이 가정에 떠나지, 이 가문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자, 욥기 10장 12절 읽어봅시다.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실제로요, 이 레갑 자손은요 안 망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70년 80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짓고 성문을 짓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구를 쓰냐면 이 레갑 자손의 후손들을 써요. 보세요, 하나님이 명문가문으로 계속 쓰잖아요. 보여줄까요? 느헤미야 3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분문은 베다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제가 누가 나와요? 레갑의 아들. 누굽니까? 말기야. 이에게 중수를 맡기고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를 빗장을 갖다. 이건 뭡니까? 중심인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가 임한다는 말은 은혜가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나는 죽어도 나는 떠나도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이 보살피고 지켜요. 그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 넉넉해져요. 그리고 물질이 넉넉해져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충만해져요. 그게 고린도서 9장 8절이에요. 다 왔어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시. 맞잖아요. 은혜가 떠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넉넉해진다. 그리고 뭐예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넘치게 하여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유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혹시 유계준 장로님을 아십니까? 유계준 장로님. 유계준 장로님은 누구시냐면 조만식 장로님하고 같은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섬긴 분이에요. 저기 나오죠? 이분이 누구냐면 유계준 장로님이에요. 산정현교회. 그러면 여러분 저분이나 그리고 이 조만식 장로님 이분이나 두 분 다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을 교회 학교 때 가르쳤던 학교에서 가르쳤던 스승들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이제 조만식 장로님은 우리는 뭐 이미 아는 분이고, 근데 이 유계준 장로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굉장히 교회에 대하여 사랑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담임 목사님과 동역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유계준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유계준 장로님의 자녀가 증손자까지 120명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다 뭐냐면 여러분, 물론 뭐 박사가 된 게 잘 된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높이셨단 얘기예요. 팔남매가 다 의사 박사예요. 그리고 120명이 넘는 증손자와 손자들이 합하면 108명이 넘는데 이들이 거의 다 박사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럼 박사 안 되면 복 안 받은 가정입니까?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이렇게 번성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유계준 장로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매년마다 신앙유산 서약하네, 벌써 20년째네, 지긋지긋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1년에 한 번 서약한 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내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 나의 믿음이고, 우리 신앙의 가보는 바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 몇 가지 나왔잖아요 여기서요. 태조 왕건이 후손들에게 나눴던 후녀 10조처럼 자기는 이 요나답은 4가지를 남겨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녀에게 남겨줄 적어도 한두 가지에, 나 같으면 이거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가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제 말은 제가 이제 돌을 맞으면 안 되니까 땅을 남겨줘도 돼요. 오케이? 없는데 어떻게 남겨줘요? 나도 모르겠어요. 남겨줘도 돼요. 다 남겨도 되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우선순위 잡으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보는 무엇입니까? 신앙유산이 돼야 돼요. 신앙유산. 아무개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아니면 뭐 다른 거라도 다 너무 힘들면 하나라도 좋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도 아니면 평생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든지, 그리고 평생 예배만은 지키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든지, 이런 신앙을 남겨주도록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자녀들이 여러분의 속을 속이고 뜻대로 안 되고 한 2대 3대가 지났는데도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중심을 지키면 돼요. 주께서 심지어 경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붙들고 우리 교회가 신앙유산을 전수하는 정말 멋진 가문이 되어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요 맨날 집에 오면 뭐 엎어요. 우리 집은 뭐 엄마가 뒀어, 엄마가 엎어요. 그러더니 술 한잔 드시고 들어와요. 나는 배울 게 없어요. 나는 평생 술 안 먹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애들이 다 먹어요. 왜요? 안 먹는다는데 먹어요. 배웠어. 그래요. 본들어야 합니다. 저는 안 해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술 안 먹었어요. 안 드셨어요. 담배도 안 피웠어요. 나 그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안동권씨인데, 근데 이 자꾸 안동권씨, 안동김씨 무슨 이렇게 무슨 여기 성전리는 또 뭐가 있더라고요. 무슨 어씨, 어디 어씨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꾸 성씨 주장하지 마시고 명문가문 주장하셔야 돼요. 우리 증조부가 안동에서 좀 잘 나갔다고요. 내가 들었어요. 말 타고 왔대 여기까지요. 동이시까지. 그 말 어디 갔습니까? 그 말도 없고 땅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I have no 땅,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요 증조 할머니부터 내려온 신앙 유산이 있었어요. 그게 저를 살렸다는 거죠. 오늘도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